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쓰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지금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친척이었던 우시아 왕이 바로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결국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로 쓰임 받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사야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하셨던 그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에서 선언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위로와 그리고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이 56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66장은 이렇게 회복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어떤 평화적 관계를 누리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평화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호하신다, 관여하신다, 책임을 지신다,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2절 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러면 여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고아와 과부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은 형편과 처지 속에 살지만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바로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의 뒤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자신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시란 말이죠. 각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어찌된 일이라니? 아니, 지체 높으신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천한 사람들이 하는 구두를 닦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구두를 닦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구두 닦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귀한 사람이지, 뭐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서가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을 하시는 링컨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의 겸손함 때문에 오늘날까지, 링컨 시대가 언젠데 오늘날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꼽히는 것이고, 그런 역사 속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과거에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뭐 시험을 보고 제일 잘 본 사람의 시험지들 다 쌓아놓고 맨 위에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맨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눌렀다, 이제 그런 말이죠. 압권은 장원급제한 시험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것 위에 올라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까지도 넘어서서 자기가 그 위에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 초체의 원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 아니었습니까? 교만은 인류 초체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던져주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갈수록 오히려 신앙의 질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질이 오히려 더 퇴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주일이 그리워지고 막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가면 안 그래. 복잡해져. 처음에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를 사귀면 좋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어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게 관심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어머니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놈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을 칭찬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칭찬하면 그걸 못 견뎌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3번만 칭찬하면, 한 사람 3번만 칭찬하면 그 사람 교회에서 못 견디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안 둔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칭찬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집사님 있잖아, 그 오집사님 너무 좋잖아 사람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휴, 뒷조사 해봐야 돼요. 어떻게 알아? 별로 칭찬을 안 좋아해. 별로 칭찬을. 칭찬하면 같이 칭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정선중앙교회 그 월남하신 이제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누가 와서 뭐 교인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에이 뭐 그러려고 오해하신 걸 거야. 늘 그렇게 얘기하셔. 뭐 그러려고, 그거 권사님이 잘못하신 거야. 그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칭찬하고 변호해 주지, 그거를 뭐 맞아, 나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인 헌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낮추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둘째,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어요. 자, 2절 다시 읽어요. 2절 다시 읽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 심령에 통해하며, 회개하며, 내 가슴을 찢으며, 이제 그런 얘기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논조를 걸었잖아요. 같이 의논해 보자고. 물론 그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걸 한번 좀 의논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 걸은 날을 또 기념해가지고 종교 개혁주의를 지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지켜. 왜냐면 죄송해요, 제가. 그 인간은 늘 귀족 편이었어. 처음에 농민 편 들다가 야 이래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싹 바꿔요, 귀족 편으로. 그리고 늘 좋은 그림자를 따라다녀. 그래서 저희는 안 지켜. 그거. 어떻든 그러나 그 시대에 그것을 의논해 보자고 건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갖지 않으면, 생명 걸지 않으면 거의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삶이 뭐냐?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죄를 씻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한 청교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영혼이 메마르면 어때요? 아무리 눈물을 짜내려 해도 안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민족적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 성경이 지칭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일부 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철저하게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그들에게 세상의 소유나 기쁨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애통할 때 바로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똑같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할 때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이미 다윗 때는 왕권이 강화된 때이기 때문에 단칼에 선지자를 베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마치 침상이 눈물에 뜨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주님 배반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산에 올라가서 목을 메어 떨어지는 거죠. 줄이 끊어가지고. 그러다가 중간에 튀어나온 바위에 배가 치이고, 그래서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래서 어디는 목 메어 죽었다, 어디는 배가 터져 죽었다.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조합해 보면. 그러니까 회개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뒤를 봐주시겠다, 돌봐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얼마나,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옛날 부모는요, 정말 자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요새는 그냥 자식 죽이는 부모들이 또 너무 많아. 예.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령에 통회하십시오.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 사업을 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의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 2절 그때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떨어야. 이 말씀은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며 사세요? 성 프란시스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2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이 배추를 모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이거를 전부 다 좀 심으라고. 그런데 뿌리는 하늘로, 그리고 줄기는 땅으로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뿌리는 다 하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한참 하다가 이건 아니잖아, 선생님 이거 잘못 얘기하신 걸까요? 틀림없이. 그리고 뿌리는 땅으로, 그리고 줄기는 하늘로, 이래서 심는 거죠. 저녁 때쯤 돼가지고 프란시스가 돌아왔어요. 보니까 한 친구는 전부 다 뿌리를 땅으로 심어놨는 거죠. 그래서 자네는 참 농사 짓는 것도 알고 똑똑하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네. 돌아가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부 거꾸로 심어놓은 그 친구한테는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인데 주님에게는 그런 제자가 필요하네. 자네는 오늘부터 제자의 훈련을 받게나. 그랬다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모세오경은 주전 1400년대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주 100년 가까이 되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졌어요? 약 1500년 동안 쓰여진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 지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구약은 거의 전쟁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굽갈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심리학자인 프랭크 미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원리를 7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그 문제를 뚫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둘째는 성경, 기도, 교회 후에 그 문제를 살펴라. 셋째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넷째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다섯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여섯째, 패배를 통해 성숙하라. 일곱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길을.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보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원래 바이올린 켜는 사람인데, 그래서 악보를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다른 파트 악보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못 오게 됐어요. 갑자기 못 오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지휘를 해야 되잖아. 그럼 지휘할 사람 누구야? 악보 늘 외우고 있는 토스카닌이잖아.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출발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날 지휘자가 왔다고 한다면 그가 지휘자가 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내가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가난한 사람 또 비둘기도 잡고 그래야 제사를 드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안 드려. 하나님 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차라리 성전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생활하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성령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가지고 먼지 털고, 요새는 또 이것도 안 가져와, 찾아.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사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봐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더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2024년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로 살아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께 기도해 날 지켜주시네. 나 잠들 때에도 날 이끄시는 주, 낙심될 때에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주 뜻을 찾으려 나 기도드리네. 어둠이 덮여도 날 구해 주시네. 세상 유혹도 다 물리치신 주, 우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며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더 멋진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넘실거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